시작 전에 마스크 착용을 점검해 주시고 옆 사람과의 거리 2m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교단과 세상의 희망, 파릇파릇 에너지 넘치는 원불교 대학원대학교 예비교무들이 감사와 보은의 법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원기 105년 10월 11일 모두가 하나 되고 함께 즐기는 행복한 시간, 지금 함께 하시죠. 법신불전 헌배를 올립니다. 대중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은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 찾아가는 입정합니다. 이론상 서원문 이론은 언어도 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어 생사
사문인바 천지부 모동 보범유르 본원이 재불조사본부 중생의 성품으로 능히 성유상하고 능히 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 불멸로여 여자연하여 무량세계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애로 혹은 애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입업심불이론상 재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함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대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로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로는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반야 바람일다 심경 관자재보살행심 반야 바람일다시 조겨놓은 계공 도일체고 액사리자 색불이 공불이 색색 즉시 공공 즉시 색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법 공상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시고 공중무생무 행식무언이 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명진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한야바람이 타고 신무가예 무가예고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람이 타고 드간욕 따라 삼약 삼보리 고지반야바람이 타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보설반야바람이 타주 즉설주알 아제아제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바 아제아제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바 아제아제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바
설명 기도를 올립니다. 대중은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은혜로운 법신불 사안이시여, 오늘 원불교 대학원 대학교 예비교무들이 주관하는 일요 예외에 함께할 수 있는 인연을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가을이 점점 깊어감에 따라 나뭇잎이 빛깔을 머금고 나뭇가지에서 벗어나 땅으로 돌아갑니다. 저희 또한 오늘의 법회를 통해 각자의 마음속 깊이 세운 서원을 되돌아보며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고자 하옵나이다. 저희들 마음의 진리의 큰 서원이 태산과 같이 우뚝 설 수 있게 하시고 선우진과 출제가의 법연이 바다와 같이 넓고 깊게 하시며 온 세상을 향한 일원세계 건설의 노력이 해와 달과 같이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저희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 시기 질투, 원망과 탐욕의 찌꺼기가 남아있다면 이 법회의 공덕으로 맑히고 밝히고 녹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각자 마음속에 갈마있는 청정무궁한 본래 마음으로부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법신불 사님의 은혜 속에서 무궁한 극락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법신불 사안이시여, 코로나19를 경험하며 사안께서 주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깊이 느끼게 되었나이다. 작은 지역에서 시작된 질병이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지금 내 이웃의 건강이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이 되고 알고도 외면했던 먼 나라의 고통이 나와 우리 가족의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게 되었나이다. 화려한 물질의 세력에 마음을 빼앗겨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했던 저희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의 거대한 힘을 깊이 깨닫게 하였나이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하시며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밝혀주셨나이다. 어찌 다행 저희는 스승님의 가르침에 따른 실행 하나하나가 자신을 구하고 가족을 구하며 인류와 세상을 구하는 일임을 알게 되었나이다. 저희들 신앙 수행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해가는 선구자가 되겠사오니 전 인류가 합력해서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종법사님과 두 분 상사님 그리고 원로 스승님들의 건강을 염원하옵고 이 순간에도 각종 질병과 재해로 인하여 고통받는 동포들이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감하시고 응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서원을 이루어 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부처되도록 우리들의 서원을 이루어 주소서. 법문을 봉독합니다. 오늘 함께 받들 법문 말씀은 정산종사법어 제7권도편 29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29.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공부와 사업에 힘쓰고 보면 우리 일생이 새롭고 우리 회상도 새롭고 우리 세계가 새로울 것인바 새로운 마음의 근원은 철저한 큰 신심을 근본하여 큰 공심을 가지고 대자비를 활용하는 데 있나니라. 자신의 생활과 마음에 대조하며 일상수행의 요법을 암송합니다. 일상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경강 시간입니다. 원불교 대학원대학교 2학년 박지우 예비교무가 무아봉공을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불교 대학원대학교 예비교무 박지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종법사님과 총부 원로 스승님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출제가 교도님들 앞에서 경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법문을 받들다 보면 한 말씀 한 말씀 자체가 삶의 지표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아봉공에 대한 말씀은 지금 이 순간도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침을 주는 소중한 법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아봉공은 대종사님께서 직접 저술하신 정전 제2교의편 4대 강령 중에 하나입니다. 4대 강령은 정각정행, 지은보은, 불법 활용, 무아봉공으로 원불교의 4가지 큰 목표입니다. 정전에 밝히신 무아봉공은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려는 사상과 자유방종하는 행동을 버리고 오직 이타적 대승행으로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데 성심성의를 다하자는 것입니다. 즉 나를 놓고 공을 받든다. 오직 남과 이웃, 대중을 위하여 공을 위하여 살아간다. 이것을 무아봉공이라 합니다. 저는 오늘 무아봉공이라는 주제로 먼저 무아란 무엇인지, 봉공이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무아봉공을 왜 해야 하는지 이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아란 그대로 풀이하면 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 탐심, 진심, 치심이 일어납니다. 탐진치 가운데에서도 그 뿌리가 되는 것은 치심, 어리석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어리석음은 지수화풍의 4대와 색수상행식의 오온이 일시적으로 모여 이루어진 이 나를 영원한 참 자기라고 착각하는 데에서 오는 무명을 말합니다. 어떠한 것에 대한 집착에서 탐심이 나오고 그것을 채우려는데 이루지 못하는 마음에서 진심이 나오는 이유는 이 일시적인 나가 진짜 나라는 착각, 무명에 있는 것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나를 없애야 큰 나가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를 없앤다는 것은 작은 나에 머물지 말고 큰 나로 확장시키라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
이 집에 머물지 말고 큰 집을 발견하라고 하셨습니다. 큰 집, 큰 나는 우리의 본래 성품입니다. 우리의 본연 성품이자 법신불 사하님 전체가 하나인 큰 나입니다. 그러므로 무아본공은 바로 이런 쌍의 진리를 닮아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무아라고 하면 나를 희생하고 나는 항상 손해만 보고 권리나 행복 등 좋아하는 것을 모두 버리고 살라고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아닙니다. 무기궁에 빠지거나 개인의 수행에 치우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아란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라는 정신이 바로 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각자에게 자리이타의 정신이 바로 서야 한다는 말씀이죠. 대종사님께서는 아들이신 숭산 박길진 종사님께 이러한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한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대중을 위해 크게 일하는 것은 훨씬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다. 사람도 커가고 철이 들면 한 가정의 나, 한 국가의 나, 세계의 나로 커지고 일하듯 무아본궁은 나를 세계의 나로 키워 세계의 주인이 되어 일하자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개인, 사사로운 나를 넘어서서 사회, 가정, 세계 전체를 생각하는 큰 나가 되는 것이 곧 무아입니다. 즉 무아는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를 키우는 것입니다. 나를 키우는 방법은 먼저 이것이 옳다 아니다 하는 분별하는 마음, 어떠한 것에 주착하는 마음을 놓아야 합니다. 나를 놓은 마음이 빈 마음이 되고 그 텅 빈 마음으로 생활에 그대로 활용하는 마음이 곧 대중을 위하는 마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분별과 집착된 나를 내려놓지 못했을 때는 안으로는 분별성과 집착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것이 밖으로 나타났을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기심으로 나타납니다.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개인이나 가족만을 위하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유방종하는 행위라고 하셨습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너와 나를 나누는 분별하는 마음, 나에게 주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될 때 진정한 무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본공이란 남을 이롭게 하는 이타행으로서 무아가 된 그 마음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상이 없는 마음으로 나를 놓은 그 마음으로 전체를 위하여 성심성의를 다해 본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루는 대학원에 계시는 여산 최웅경 교무님께서 저에게 1시간 정도만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올여름 수해로 대학원 3층의 천장에 비가 많이 샜는데요. 천장 도배하는 작업을 같이 했습니다. 여사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학원의 곳곳의 수리를 혼자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대학원 시설을 겉으로만 보기에는 낡고 고장난 것만 많아 보이지만 그 가운데 매일 뛰고 계시는 여사님이 계시기에 이러한 환경에서 쾌적하게 공부도 하고 수행도 할 수 있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도 식당에서 밥을 해주는 사람이나 과수원에서 대소변을 내다 일하는 임원들을 특히나 챙겨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어렵고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나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부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 속에, 생활 속에 있으며 우리 집 부처님은 생활 속에서 본공하는 사람이라는 우리 회상의 정체성을 다시금 느끼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한 제자가 대산종사님께 여쭈었습니다. 대산종사님, 저는 무아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무아가 잘 됩니까? 대산종사님께서는 정신육신간 본공하는 것이 무아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위해 본공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나라는 것이 있고 나를 놓지 못하면 진정한 본공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무아와 본공은 따로 뗄 수 없고 무아의 결과는 본공이며 본공의 결과는 무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왜 무아 본공을 해야 하는가? 제가 처음에 원불교학과에 들어와 무아 본공을 공부할 때는 깨달은 성인이나 종교인들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 혼자라도 우리 가족만이라도 잘 살면 그걸로 끝일 텐데 우리는 왜 무아 본공을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씀하셨죠.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로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나 홀로 행복하고 나만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듯이 아이 뒤에는 아이를 보살피는 부모가 있고 출근하는 사람들의 뒤에는 버스나 지하철을 운행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지금 이 순간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 뒤에는 치료하고 간호하는 의료진의 손길이 있습니다. 인간뿐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영향을 끼치며 관계를 맺어나가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으며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행복할 수 있어야 나도 행복할 수 있으니 남에게 베푸는 무아본공은 결국 더 큰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덕경 81장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인은 자기를 위해 쌓아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모두 베푸는데 오히려 자기 것은 많아진다. 다른 사람에게 모두 줘버리는데 자기 것은 더 많아진다는 말씀은 바로 무아본공의 이타적 대승행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랑은 정열적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것이 없을 때, 분별성과 주착심이 놓아졌을 때 우리의 본성에서 발현되는 마음작용을 말합니다. 무아본공은 예수님의 사랑이자 석가모니의 자비 실현입니다. 나를 없애고 공을 받드는데 다 같은 근본 뜻이 있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종교의 우를 벗어나서 안으로는 무아의 진리, 이론의 진리의 합이라고 밖으로는 세상에 유용한 종교가 되자는 교단의 목표를 밝혀주신 강령이 바로 무아본공입니다. 세상은 아직도 너와 나를 가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보다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시기와 증오, 질투와 경쟁, 투쟁과 전쟁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 하나 잘 살고 내 가족 잘 사는 데에 그쳤지만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한 울타리에 살고 있으며 근본적인 은혜 속에 살아감을 자각하고 그 은혜에 보온하는 삶을 산다면 세상 일이 모두 내 일이 되고 내 일을 하는 것이 공도를 위해 공익을 하는 일이 됩니다. 이것이 감사생활의 첫 출발이자 무아본공의 시작입니다. 무아본공은 모든 성자들이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가 되기로 서원한 우리들의 표준은 궁극적으로 무아본공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초창기 교단을 이룬 역사, 현재 교단의 자산, 미래 교단의 정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가야 할 무아본공의 정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무아본공은 제가 출가를 초월하여 원만하고 평등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종교 존재 이유이자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포함한 원불교 대학원대학교 학생들은 무아본공의 정신을 채받아서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해 가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무아봉공이란 작은 나에서 큰 나로 키워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라는 분별과 주책이 없는 온전한 마음 그대로 전체를 위하여 성심성의를 다해 봉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재생의세요. 유일한 행동은 무아봉공이며 유일한 성과는 이런 세계 건설이라고 하신 정산종사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유용한 사람이 되고 교단이 세상에 유용한 종교가 되기까지 무아봉공을 함께 실천합시다. 욕심이 아닌 서원으로 교단의 대보훈자로서 세상의 대보훈자로서 늘 염원하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가를 부릅니다. 함께 부를 성가는 200장 한아름 서원으로입니다. 설교 시간입니다. 원불교 대학원 대학교 2학년 김진수 예비교무가 신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불교 대학원 대학교 예비교무 김진수입니다.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대종사님 당대 때 여성 선진님들께서 연상에 서서 강연을 하실 때 너무 부끄럽고 떨려서 이 연상 뒤에 숨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심정이 지금 10분 이해가 됩니다. 반면 그 모습을 바라보셨던 대종사님과 선진님들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창밖에 높고 푸른 하늘과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신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랜 세월을 일관된 신성으로 이 회상을 지켜오신 선진님들 앞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자니 마치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것 같지만 이제 주름이 한두 줄 잡힌 제가 저 위에 저보다는 약간 좀 탱탱해 보이는 도반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신을 법을 받는 그릇이라고 하셨고 정산종사님께서는 종교의 생명이라고 하시며 신심을 강조하셨습니다. 또
종법사님께서도 신년 법문으로 신성으로 공부하자 하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신심은 우리 공부인들의 주요 화두이자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심은, 그 마음은 잘 살아있나요? 다행입니다. 변함없는 신심으로 신바람 나게 살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신심, 믿는 마음, 새 마음입니다. 제가 출가를 결심했을 때에는 재생의세의 소원으로 이 회상을 위해서라면 죽음을 불사하겠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들어와 생활이 점차 익숙해지면서 처음 그 신심 충만했던 그 마음이 조금씩 사그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위의 다른 도반들은 다 하나같이 신심이 충만해서 다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나는 여기 무엇하러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무기력한 날들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 모습이 좀 어떤가요? 네, 마음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죠? 네, 그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법에 대한 서원으로, 스승님과 교무님에 대한 믿음으로 전무 출신을 서원하였지만, 아시다시피 그 한 번 맺은 믿음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나는 왜 신심이 작은 걸까? 처음 간직했던 그 마음은 어디로 간 것일까 생각하며 내 마음이 변한 것에 대해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도반이 스승님께 문답을 올렸습니다. 도가에서는 변하지 않는 마음이 소중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때 제 심정을 대변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제 가슴을 뻥 뚫리게 하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변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과, 지금 이 가라앉은 마음도 영원한 것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나는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는 내가 지은 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내 변화의 방향은 진리에 따라 내가 만들어갈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 공부하는 데에는 반드시 굴곡이 있다. 계룡산을 오르려 해도 많은 굴곡이 있고 항해하는 데에도 파도가 있는 것이 정칙이다. 이와 같이 공부하는 데도 어느 때는 꽃발 신심으로 대강열애위, 출가위, 항마위가 다 된 것도 같고, 또 어느 때는 보통 것보다 못한 것 같이 마음에 굴곡이 생기는데, 이 마음이 월 1회, 월 수회, 심하면 하루에도 여러 번 일어나는 이때를 중근기라고 하시며, 영생을 그르칠 수 있는 이 중근의 고비를 크게 경계하셨습니다. 네, 저는 중근기입니다. 변치 않는 것은 없다고 하셨지만 가라앉은 제 마음은 좀처럼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스승님께 문답을 드렸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신심이 가라앉은 이유는 업에 가리워져 그런 것이므로 업을 소멸하기 위한 것이 필요하다시며 계문, 좌선, 기도에 정성을 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말씀을 받들었을 때는 왜 계문, 좌선, 기도에 정성을 들이라고 하셨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스승님 말씀이니 일단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중근에 있는 사람이라도 본래 출발한 서원과 신심을 자주 챙기고 세워서 중근만 뛰어넘으면 서울 가려고 목적하는데 비행기 타고 가는 폭은 되리라 하시며 중근을 넘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마음을 살리는 방법은 서원과 신심을 자주 챙기고 세우는 것이고, 그 공부법으로 계문과 좌선, 기도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계문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문은 업에 끌리는 내 마음에 최소한의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다운 행복을 위해,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계문을 지키는 것은 계를 통해 그 참다운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각자의 마음을 고치고 기질을 변화시켜서 인격을 완성하여 광대무량한 낙원을 건설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원을 세우고 신심이 있더라도 과거의 삶에 업에 얽매여 취사를 그르치게 된다면 우리가 목적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삶이 전개됩니다. 요즘 현실이 힘들어서인지 사람들은 술을 참 좋아합니다. 치맥 다 아시죠? 치킨의 짝꿍이 맥주가 되었답니다.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피맥이라고 해서 피자도 맥주와 먹는 걸 즐겨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오기 전에 술을 굉장히 좋아해서 하루에는 한 잔은 꼭 해야 되는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발심을 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전무 출신을 해야겠다 하고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출가 서원을 세우고 이곳에 오면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애를 쓰며 술을 마시고 살지 않았는데 도방과 함께 길을 가다가 술 냄새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진짜 마시고 싶었나 봐요. 함께 간 도반은 술 냄새구나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함께 간 도반은 술을 많이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술 냄새인가 보다 하고 지나갔죠. 그러나 그 사람은 어땠을까요? 네, 이 자리에는 술을 드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셔서 상상이 어렵지요. 네. 그렇게 술이면 죽고 못 살던 사람이 오랜 기간을 참았다가 술 냄새를 맡게 되니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딱 한 모금만 마시고 가야겠다 하고는 마음이 끌려가게 됩니다. 정신을 맑히고 밝은 지혜로 정의를 취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서원한 사람이 술을 마셔 정신을 흐리는 것은 마치 얼굴은 저 이런 쌍을 향하고 있지만 발은 뒷걸음질 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지은 바에 따라 2잔 마신 사람은 2잔만큼 끌리게 되고 10잔을 마신 사람은 10잔만큼 끌리게 되고 1000잔을 마시고 온 사람은 1000잔만큼 끌릴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전무 출신을 했으니까 술을 안 마시겠다고 작정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끊어내려면 1000잔만큼의 힘이 듭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업을 씻어내면 그 다음에는 술 경계를 당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 되어야 기질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술에 관해서는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계문은 나의 성불 재중하는 서원과 반대로 과거의 습관과 업에 끌리는 마음을 붙잡아 뒷걸음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책입니다. 다음은 좌선입니다. 좌선은 나와 법신불이 둘이 아닌 내 존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출가를 결심하고 학교에 들어와 매일 5시에 일어나 선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초기에는 혈심으로 일과에 정성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풀어지자 스르르 감기는 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좌선의 공덕을 얻기는커녕 방석 위에서 1시간 반 동안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 다리를 바꾸느라 바빴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에 따라 좌선의 공을 들여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좌선의 방법을 챙겨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하고 눈을 뜨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편히 자지도 못하고 어차피 나와서 해야 되는 거 한번 정신 차려 해보자 하고 다짐했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시도 끝에 자세가 편안해지고 수마도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마가 떨어지고 나니 마음이 이리저리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괜히 예전에 잊고 있었던 생각들도 생각나고, 어제 밥 먹은 것도 생각나고, 어제 누가 지나가면서 나한테 했던 말이 걸려서 그 말이 생각이 나고, 또 그게 아니면 오늘은 무슨 일을 해야 하지 하고 미리 연말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될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전에 기운 주하는 것을 챙겨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때부터 좌선이 재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일심 모으는 공부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수마와 씨름하면서 좌선을 하고 나면 에이, 오늘 아침은 망했다 하기 일쑤였는데, 요즘은 좌선을 하고 나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꾸준히 공을 들여오다 어느 순간 모든 생각과 욕심이 잠자고 천지와 내가 하나 되는 그 짧은 순간을 경험하고 나서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주 짧은 경험이었지만 천지와 내가 둘이 아닌 진리와 내가 하나인 그 자리를 느끼고 나니 내 자신에 대한 믿음과 법신불 사은님의 은혜와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좌선을 하며 쌓은 힘을 어떤 일을 당하나 무슨 일을 하나 할 때에 마음의 흔들림이 적어졌습니다. 아예 떨리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요. 예전 같으면 작은 경계에도 일희일비했던 유리장 같던 제가 경계를 당해서 크게 요란해지는 일이 없게 되고 어지간한 일에는 이제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직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 자신의 변화를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변화를 느끼게 되니 좌선이 재밌어지고 제 자신에 대한 믿음과 이 법으로 하면 되겠다는 신심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 원하는 바를 이루는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심과 서원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자기의 수행을 위하여 서원하는 기도를 정성스럽게 드리면 부지중 전날의 습관이 녹아지고 공부가 점차 향상되어 만사를 뜻대로 성공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대학원에 온 후 아침마다 성탁 기도를 다니고 있습니다. 만고 신의의 표본이신 정산종사님의 성탑 앞에서 대종사님과 하나가 되셨던 정산종사님과 같은 신성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제 안에 저를 온통 비우고 또 비워 교법으로 저신적으로하여 대종사님의 일원대도가 저의 삶으로 나투어지도록 노력하겠사오니 법신불 사은님 혼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올립니다. 저는 원래 생각이 좀 많습니다. 제 안에는 내가 공부를 했거니 하는 상, 내 생각에는 이라는 주견, 내 뜻대로 하려는 고집과 집착 등 제 속에는 제가 너무도 많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신은 법을 받는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라는 그릇 안에 제가 가득 있으면 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나를 비우고 또 비우기를 서원하는 기도를 올리며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이라는 것은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에 바치는 것이지만 다시 생각하면 나에게도 바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비우고 또 비워 본래의 참 나인 진리와 하나 된 그 자리를 믿고 거기에 바치는 것입니다. 좌선을 하면서 느꼈던 그 자리와 서원과 신심을 바치는 기도를 올리는 그 자리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성품 1장의 표준도 스승께 온통 바치는 것이 신이지만 또한 모든 상과 욕심을 비워내면 법을 온통 그대로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전신전수, 전탈전효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온통 비워야 온통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기도는 학교로 돌아와 동지들과 함께 새마음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매일 아침 우리의 다짐을 외치며 새 마음을 챙깁니다. 어제의 실패와 실수, 좌절 혹은 작은 성공이 있더라도 어찌할 수 없이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것입니다. 새 마음은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와 오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 현재의 불안 등을 모두 다 놓고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입니다. 공부하는 가운데 했었는데, 했는데, 그랬는데, 해야 하는데, 해야겠지, 하겠지 하는 마음과 하고 있는데, 하지만, 하면서도 이렇게 붙들고 있는 마음을 모두 놓아버리고 새 마음으로 하고 또 하면 됩니다. 우리의 법은 하면 되는 법입니다. 하기만 하면 내 자신이 변화하고 진급하는 법입니다. 공들여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없고 그런 자신의 모습에 실망과 좌절을 하게 됩니다. 모든 현상뿐만 아니라 만법의 근원인 내 마음도 진리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진리를 믿고 이 법대로 하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진급할 수 있습니다. 대종사님 교법으로 무엇이든 하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각산종사님께서 하면 한 만큼 이루어지는 진리가 있음을 체험으로 깨쳐 알아야 큰 신심과 큰 성심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새 마음으로 하고 또 하는 것에서 변화가 오고 변화를 통해 믿음은 굳어집니다. 그 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고 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마음이 그 서원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신의 과거의 업력에 그 마음이 끌려가게 됩니다. 혹시 공들여 계속해도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는 도반들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가 전에도 제법 괜찮은 사람이었기에 좋은 사람이 더 좋아지려니 변화가 작고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주 엉망이었다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도둑질하고 싸움질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이런 사람이었다면 대종사님 교법으로 한 가지만 해도 와, 저 사람 완전 새 사람이 됐네 할 정도로 크게 변화가 느껴지겠지만 신기하게도 제가 학교에 와서 본 도반들은 하나같이 다들 좋은 사람들이어서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변화가 더디다고 느끼신다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 업그레이드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가 보다 하고 그 걱정을 털어버리셨으면 합니다. 정산종사 법어 제7권도편 29장에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공부와 사업에 힘쓰고 오면 우리 일생이 새롭고 우리 회상도 새롭고 우리가 새로울 것인 바 새로운 마음의 근원은 철저한 큰 신심을 근본하여 큰 공심을 가지고 대자비를 활용하는 데 있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정법에 대한 오롯한 신심으로 전무 출신을 서원하였지만 아시다시피 그 한 번 맺은 마음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매번 새로이 해야 합니다. 어떤 계기로 발심하여 성불재중에 큰 서원을 세운 우리가 일관된 신심과 서원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조금도 방심하지 말고 항상 챙기는 마음을 가지며 시간을 지낼 때나 경계를 대할 때마다 우리의 본래 목적에 반주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침, 저녁, 때때로 심고 모실 때, 서원 정진 기도를 할 때, 경계를 대할 때마다 본래의 우리 서원을 챙겨서 이 교법으로 하고 또 해서 변화가 일어날 때 신심은 살아납니다. 저의 공부는 이제 막 작은 돌뿌리를 넘어선 정도입니다. 앞으로 많은 날들이 남아있고 제가 가는 길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선진님들의 사랑과 염원으로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한 저희 모두 경계를 대할 때마다 본래의 서원과 신심 챙겨 새 마음으로 오래오래 꾸준한 공부로 급히 말고 쉬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새 마음, 새 몸, 새 생활로 새 사람이 되어 새 가정, 새 나라, 새 세계, 새 회상 이룩하겠습니다. 모두 힘차게 한마음 구호를 외치며 신심, 신심, 믿는 마음, 새 마음 챙겼으면 합니다. 선진님들께서도 함께 해주시면 저희들 기운받아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법사님께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2번 외치고 야! 아시죠? 네,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우리의 다짐! 다짐 새 마음, 새 몸, 새 생활로 새 사람이 되어 새 가정, 새 나라, 새 세계, 새 회상 이룩하자. 새 마음, 새 몸, 새 생활로 새 사람이 되어 새 가정, 새 나라, 새 세계, 새 회상 이룩하자. 야! 오늘 법회를 돌아보고 마음에 새기며 묵상으로 심고 올립니다. 다음은 합창 시간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합창을 할 수가 없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대학원 예비교무들이 스승님들을 사랑하고 보은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하늘과 땅, 자연의 소리를 듣는 바람의 빛깔, 100번 쓰러져도 포기하지 않는 일어나 두 곡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선생님, 스승님, 교도님들 감사합니다. 저희 대학원 예비교무들이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영상 촬영 및 편집은 대학원 방송부 지휘의 이다런 예비교무, 반주의 김대윤 예비교무, 합창의 원불교대학원대학교 1, 2학년 예비교무들이 함께했습니다. 공지사항 시간입니다. 지난 10월 7일 수요일부터 10월 13일 화요일까지 원불교 문화예술축제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성지순례 체험 프로그램, 걷고 멈추고 감사라와 일원 갤러리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타 공지사항은 예외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학원 예비교무 모두가 온 세상에 은혜를 뿌리는 전무 출신이 되기를 다짐하며 이상으로 중앙총부 1호 예외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